말씀은 그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5주 전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세상을 떠났고 나이가 많이 든 요한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을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은 노인의 몸에도 불구하고 당시 반모섬에서 그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그런 노역을 하는 그런 유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손과 발이 모두 부르트고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주의 날,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요한의 말로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자신의 뒤에서 울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랬는데요.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 적었습니다. 자신은 섬의 노역 유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예수님의 편지를 7교회에 차례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7교회가 배열된 순서는 그 편지가 전해진 순서일 텐데요. 오늘은 그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요. 여기 앞에 지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봤었던 지도인데 지금의 그 터키 지역, 그 지중해 북쪽에 있는 터키 지역에 보시면은 해안가에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에페소스, 그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있죠. 이게 영어 발음과 가장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어디 있어요? 퍼가뭄인데요. 이게 버가모 교회이고 그 바로 밑에 사이어타이라라고 있는데요. 사이어타이라 이게 어디예요? 이게 두아디라고 그 밑에 사르디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오늘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지역에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까지 리디아 왕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서쪽이 사실은 이 교회 7개가 있는 지역이 모두가 다 그 리디아 왕국이 있었던 그런 자리인데요. 그때 그 어떤 왕국이 있었을 때 이 사르디스, 이 사대가 바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번성한 지역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었던 사대교회에 그 예수님께서 짧지만 아주 매우 무거운 편지를 한 통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의 시작 부분이 바로 계시록 3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단어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시작.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근데 여기요, 사대교회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사자. 으르렁? 사자가 뭐예요? 이거 뭐 보내진 사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각 교회에 보낸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천사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 보니까 뭐 그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이게 실제로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가 천사적인 존재이든 또는 설교를 맡고 있는 목사이건 상관없이 이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편지가 지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요한에게로, 요한에게서 편지 전달자에게서 각 교회의 사자에게로,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3장 1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지만 영이 일곱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일곱 교회에 각각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의 성령, 한 성령이시겠죠. 하나님의 일곱의 영이 뭘까요? 예수의 영이겠죠. 예수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시겠죠. 예. 일곱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설명해 주는 것 같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즉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쥐고 있는 분이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여기 소개하시는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를 꽉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편지를 읽고 있는 건데요. 3장 1절에 맨 끝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문장인데요.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 성도들의, 즉 우리들의 행위들을 알고 계시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대요. 사람은 속아도 나는 속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판만으로 박수를 칠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의 행위들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신대요.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세요? 큰일 났어요? 사실 이 사실만 있지 않아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한시도 빠짐없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입으로 뱉지 않은 말까지도 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있고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경건한 삶 살 수 있을 거예요. 공개된 장소와 시간에도 또는 은밀한 장소와 시간에도 예수님은 늘 보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 사대라는 말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2절이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남은 것 동그라미. 가장 가까운 말은 바로 이 남은 것이에요. 사실 사대라는 말 자체가 남은 것이란 뜻이거든요. 죽지 않고 남아있다면 곧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결국 사대라는 뜻이, 사대라는 말이 살아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남은 거니까. 죽지 않고 살아 남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살아있다, 살아서 남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뭐라고 하셨어요? 실은 죽어 있구나. 실은이 뭐예요? 실은. 실상은, 실제로는 너의 진짜 모습은 죽어 있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죽어 있구나 그랬지만 완전히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실은 완전히 죽었으면 편지를 받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죽어 있다는 것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곧 죽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위독해서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사대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까? 곧 죽을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을 했었던 다른 교회들은 살아 있었어요? 곧 죽을 상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사대교회가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죽음이 나쁜 거예요? 죽고 싶으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나쁜 거네. 그죠? 죽고 싶지는 않으시지만 죽을 수밖에 없으시죠? 어차피 우린 죽습니다. 조금 먼저 죽냐, 나중에 죽느냐의 문제일 뿐 죽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는 단어는 아닌데요. 실은 우리를 공포로 집어넣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으면 끝이라는 인류 역사의 공식을 깨뜨리신 분이세요. 아이고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셨으니까 뭐 그렇지 그렇게 말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부활할 수 있다 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것보다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거들을 보면서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심장이 정지되어 죽었다는 의학적 판정을 받았다가 실은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정도 시체로 처리되어 있다가 일어난 사람들도 있다는 기록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죽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그분을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인간의 죽음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다시 뜨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과의 완벽한 임재를 경험하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뭐 이곳의 가족들과 잠시 헤어지는 게 못내 서운하기는 해도 죽음 자체를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에서는 부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 같이 모여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걸 책망하고 계세요. 죽음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죽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 믿는 자의 죽음은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건데 왜 사대교회의 죽음은 책망을 받고 있는가? 그럼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과는 좀 다른 것인가? 좀 다른 건가 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죽음에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죽음이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 있어요. 주님께 가는 그 순간에 영이 죽어 있으면 다시 한번 죽을 겁니다.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멸망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주님께 가는 그 순간에 영이 살아있으면 그때는 육신의 일시적인 죽음은 경험할지라도 곧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론,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활동하는 그건 결코 영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성령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렇게 성령이 힘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살아있으려면 여러분 살아계시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살아있으려면 양식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몸에도 양식을 넣어줘야 되지만 성령께도 양식을 넣어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좋아하는 양식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아주 극도의 편식을 하시는 편인데요. 성령은 말씀을 좋아하시죠. 말씀 들을 때 이 안에서 기뻐하세요. 왜 말씀을 좋아하실까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와 예수가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기만 해도 이 안에서 좋아하세요. 또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 같은 것이 놓여져서 교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늘의 영과 닿는 그 교감을 좋아하세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응답은 둘째치고라도 그냥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또 성령께서는 전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말씀을 입술에 넣어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갑자기 성령에 압도되어서 여러분이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버벅거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그 언어에 성령이 함께 흘러가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안에서 그 오랜 기간 죽어있던 영이 그때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 상대방 안에서 살아나는 영과 또 교감을 하면서 또 이 성령께서 참 좋아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예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령을 살리시면 여러분이 함께 삽니다. 성령이 죽으면 여러분도 함께 죽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커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자체도 깜빡깜빡하는 우리들이지만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영이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시고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양식만 공급해 드리세요. 그 좋아하시는 거 맛있는 거 드리세요. 이상한 거 드리지 마시고. 부모님께 썩은 고기 드리지 않잖아요. 성령께도 좋은 것만 드리세요. 독성이 강한 양식도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양식들이 텔레비전만 켜면 인터넷만 펼치면 눈과 귀를 통해서 마구 들어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그걸 집어넣어도 그걸 섭취하지는 않으세요. 아주 극도의 편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드려도 드시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나쁜 양식을 마구 섭취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는 방, 이 안. 성령, 우리 그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독성 가득한 양식을 이 안에다 막 집어넣게 되면 그 성령의 전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그 성령님 그 쓰레기 더미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편식을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성령을 근심케 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좋고 음란패설도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고 사람에게 졸라대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 번영을 간구하는 것도 좋고 전보러 가는 것도 좋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갑자기 위독해진 게 아니라 아마도 오래전부터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렇게 서서히 천천히 지금까지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교회가 이전에는 영광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잘 나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계속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예전에 아주 초자연적인 경험도 한번 했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아주 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과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분별력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하나님 아닌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독극물을 한 방울씩 삼키고 있었던 것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만났었어. 너희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를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서히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비커 안에서 생각 없이 죽어갔던 그 개구리처럼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얼마나 이 두려운 책망이에요. 죽어 있다. 죽어 있다는 게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일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죽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리더십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존재 자체가 달라져 있다는 걸 깜빡깜빡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한 적이 한 번 더 있는데요. 그 성경 있으시면은 계시록의 2장 1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요. 계시록 2장 1절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3장 1절과 비교해 보세요. 3장 1절 너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공통점은 일곱 별. 자, 사대교회에는 일곱 금촛대, 즉 교회 대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의 공급처가 바로 하늘이라는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은 초자연적인 원천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천은 초자연적인 원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또 교회가, 또 성도가 죽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상을 마냥 허용하면 교회도 성도도 다 죽습니다. 세상의 경영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의 자칭, 정의롭다는 사상을 복음에 함께 비벼놓으면 교회는 분명히 죽습니다.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 또 사대교회의 성도와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다들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사대교회처럼 응급 상황인 교회와 성도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을 찾아가서 그들을 CPR 해야 돼요. CPR 아세요? 심폐소생술. 네. CPR 전문가가 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CPR 모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해야지 살아요, 사람. 그냥 119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죠. 몇 번 해야 돼요? 응? 30번? 잘하네요. 그죠? 옛날보다 더 빨라졌어요. 이거 하는 게. 옛날에는 적은데 요즘에는 이제 1분에 한 100번 하는 속도로 해야 돼요. 그거는 한 2초에 한 3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하나, 둘,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쿡쿡 눌러야 되죠. 깍지 껴가지고 여기, 그죠? 30번 하고, 그리고 2번 뭐 해야 돼요? 인공호흡 해야 되고. 한번 해볼까요? 그걸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지금 그런 응급 상태에 있다면은 이 땅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CPR, 심폐소생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 땅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좀 너무 지쳐있고, 뭔가 너무 이상한,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 패배감에 빠져있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나야지, 당당해야지, 기뻐야지. 아니,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뭘 바래요? 구원을 얻었는데 뭘 더 바래요? 사대교회가 있었던 사대 지역에는 금과 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금화가 주주되어서 사용된 곳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매우 번성을 했지만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기원 후 17년에 큰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대교회에서는 많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 의식이 벌어졌는데요. 아데미, 퀴벨레, 데메테르, 코레 등의 이교 신들이 모두 사대에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데미 신이나 데메테르 신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은 그 대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한국 교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해방 신학이라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건강하게 양육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죽었습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대교회는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충격적인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거의 죽은 상태라는 것을 감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겉보기로는 사대교회는 이전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사대교회 주변의 성도들이 사대교회를 존경하고 좋게 평가하고 그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자타가 훌륭한 교회라고 평가하는 속에서도 그 속은 골마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시하고 내실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미 생명력이 없어졌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면 어떤 나쁜 열매가 나오나요? 늘 다른 사람 정죄함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되죠. 또 늘 삶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왜 그럴까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머리로는 계속 머릿속으로는 지식으로는 그 겉과 속의 다른 그 불일치를 계속 합리화하면서 인정하려 들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영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그 영이 계속 사인을 주죠. 야, 너 달라. 겉과 속이 달라. 계속 말씀을 주는데도 이 머리로 계속 그걸 짓누르죠. 아니야. 사람들이 박수치잖아. 아니야. 그런데 이 본능적으로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까봐 실은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삶도 불안하고 이게 더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 같거든요. 근데 드러날까봐 그 불안함을 겨우 해소한다는 그 방법이 비슷한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보여요. 게으른 사람은 음란한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 비판해요.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그 부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결국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소위 그리스도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라는 거예요.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만 구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진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속은 죽어 있는데 겉으로만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메시지는 오히려 이런 고백인데요. 주님, 저는 사대입니다. 주님, 저를 인공호흡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더 늦기 전에 저 좀 살려주세요. 사대교회의 말씀을 읽으면서 실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저 사대교회 저럴 줄 알았다. 이것이 아니라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고백도 할 줄 모르고 아직도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위선을 부리고 있고 늘정거리고 있으니까 심지어 자기가 응급 상태에 있다는 걸 감지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사대교회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이제 거의 죽은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깨어서 깨어있는 자라.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아마도 그 다음 말씀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깨어나는 방법은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는 것. 이것이 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남은 것. 이 남은 것이 있다면 이미 사라져버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교회는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끝에 보세요.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사람 눈에 온전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 보이지 못하면 그거는 밥만 채운 정도가 아니라 그게 바로 죄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칭찬에 배고파하지 마시고 사람들 인정함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죄예요, 그게. 그거는 약간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3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바꾸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바꾸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기억하라고 하세요. 제발 까먹지 말래요, 좀. 기억하라고 하세요. 뭘 기억하라고 지금 하십니까?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이거를 기억하래요. 우린 참 많이 받았고 참 많이 들었어요. 뭘 받았습니까? 새끼니도 굶지 않고 계속 살았고 은혜 많이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특별히 성령을 받았죠. 뭘 들었습니까? 좋은 말씀 들었고 복음을 들었죠. 똑바로 살라고 지침을 주셨고 그걸 어떻게 받고 들었어요? 은혜로 성령을 받았고 은혜로 복음을 받았고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라. 기억하라. 매월 적으셔야 돼요. 이번 달에 뭐 주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기억해야 하는데 교회에는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기억의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과 복음의 기억을 지우는 게 뭘까요? 사탄들이 뭐 근본적으로 지우겠지만은 결국 이용하는 것은 사람인데요. 교회에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 교회에 주신 그 감사한 것들, 그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들이 뭔지 아주 흐릿해집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음성이 가득해야 돼요. 사람 목소리 높아지면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왜 높아지냐면 제 의견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의가 될 때도 있어요. 이번 선교는, 이번 전도는, 이번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의가 높으냐, 네 의가 높으냐 하면서 티격태격 하는 동안에 옆에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감정 싸움에서 이렇게 점점 번져가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다툼이 번져갑니다. 사람의 싸움 속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마구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역사 이래에 늘 있어왔던 교회 분열의 패턴인데 아주 뻔한 이 패턴을 많은 교회들이 늘 별것도 아닌 이 패턴에 이 마귀의 이 별것 아닌 전략에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다는 것은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 뜻 보는 거예요. 교회의 좌경화만큼 위협적인 것이 교회의 지경화예요.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땅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인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경 많이 쓰다 보면
그 사람들의 죄성을 이용해서 마귀들이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대라는 도시는 절벽과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큼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제대로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전 540여 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 바사의 고레스라는 인물이 성경에 있잖아요. 쳐들어왔어요. 또 주전 214년에서 218년경에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도 그렇게 2번 함락을 당했는데요. 처음에 이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올 때 고레스 군대도 4대 이 성을 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절벽 또는 성벽이야.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4대 성은 늘 웃고 있었겠죠. 감히 우리를 치느냐. 그런데 하루는 4대의 그 성벽 위에서 거기 이제 지키고 있던 이제 병사 한 명이 이러다가 헬멧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성 밖으로. 툭툭툭 굴러갔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고레스의 군대들이 쭉 숨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유 내 헬멧 이러면서 또 밤중에 그 헬멧을 찾으러 또 이렇게 내려갔네요. 당시 고레스 군대가 왜 4대성을 못 들어왔냐면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가 헬멧을 찾으러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에 그 고레스 군대가 그 병사의 뒤를 졸졸졸 따라갔죠. 그래가지고 숨겨져 있는 비상구를 찾은 거예요. 4대성이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신하면 안 돼요. 신앙의 과신은 무서운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 베드로전서 말씀 있잖아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계속 무너져 갑니다. 그래도 또 가정도 무너진 모습은 밖에 보여주기 싫어하고 교회도 무너진 모습은 밖에 보여주기 싫어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자 이러면서 그 무너진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속으로는 그 분을 계속 품으면서도 분을 품고 화가 나 있으면서도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죽어 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생기는데요.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다른 곳의 표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곳의 표현들은 그냥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내가 갈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하늘 뜻에 따라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네가 깨어있지 않다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징계를 위해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교회가 또 우리가 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사대교회에 작은 희망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계시록 3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은 죽어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사대 교회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일관된 순종, 담대한 믿음, 열정적인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을 모두 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몇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상 주신대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상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5절에는 그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즉 이기는 사람이 받는 상은 첫째,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4절에 보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고 셋째 5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고 합니다. 상을 3개나 받네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음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다. 죄와의 타협이 없고 우상숭배와 타협이 없고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타협이 없고 뭐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즉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상이 뭐라고요? 첫 번째, 흰 옷을 입게 될 거다. 그래서 저도 오늘 흰 옷을 입었죠. 실은 오늘 부활절이어서 입은 것도 있어요. 부활절의 색이 또 흰색이기 때문에요. 정결함, 충성, 타협하지 않음, 정직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말씀 앞에 겸손함, 이런 것들을 C줄 날줄로 짜면 그것이 바로 흰 옷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거래요. 이상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음 생에서 받을 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임박한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복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래요. 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하실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최종 구원을 승인하면서 생명책에서 흰옷 입은 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읽는, 소리내어서 읽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갔어요. 그 다음 형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이명호. 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시인하고 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하시는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면서 그 미꾸라지처럼 고난을 피해가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 속에서 더욱 정결해지는 과정이에요. 순수하게 믿으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 불러주실 그 장면 기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대교회를 이제 정해보라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이렇게 아마도 정의를 할 텐데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길지도 않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사대교회에 대한 어떤 책망보다는 이 사대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저는 그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대교회를 다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사대교회는 단순히 죽어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싶어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서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교회. 이게 사대교회의 본질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서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교회. 만약 책망만 하고 마시려고 했다면 이 편지를 왜 쓰셨겠어요? 살아나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애타는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혹여 거의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너는 거의 죽었으니까 차라리 죽어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지금 우습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것은 모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수제자 되게 하시려고 지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모든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기 원하십니다. 마치 성령 없는 사람처럼 생명력 없는 삶을 살고 계셨다면 이제 깨어서
다시 살아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라.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귀농할까 생각하다가도 여기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어가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어가던 또는 흐릿해지던 꿈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어가던 그 몸이 또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죽어가던 것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기 원합니다. 사탄에게 목덜미 잡혀 죽어가고 있던 이 나라의 문화와 정치와 행정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그 영이, 그 예수의 영이 함께하며 우리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자신이 또 그랬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비밀에 예수님께서 현재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붓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약하다면 저희 믿음도 굳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의 죽어있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래서 응급으로 수혈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만 같던 이 사대교회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총탄을 너무 많이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폐잔병을 끌고 가려면 더 힘들 것만 같은 그 폐잔병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자. 집으로 가자. 엎혀라. 가자. 생명이 있는 나의 집으로 가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갖다 버려도 아무 말 못할 정도의 그런 사대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살아나라. 깨어나라.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준 기쁜 소식, 복음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생을, 다시 살아남을 그 부활을, 지금 그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자신에게 말씀을 부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생활의 모든 헝클어짐이 다시 정돈이 되어서 여러분 생활에 질서가 자리 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 마음이 다시 성령의 생명력에 힘입어 자신감 있게 활짝 웃으면서 유쾌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치심으로 굽어있던 허리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뻐근했던 어깨가 다시 펴지고 그 뼈와 근육에 다시 힘이 생겨서 신나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건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깨어졌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친밀하게, 따뜻하게 회복될 겁니다. 사람의 틀어진 마음을 바로잡고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실수하고 죽어갔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견인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닌 주의 행하신 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 살아나세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예수를 따르는 자, 그게 크리스천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면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죽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은 주님께서 지금 현재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